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모든 주변 환경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정 형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 문명 수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오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명령과 함께 이어서 7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7가지 약속을 하신 것을 한번 자세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인구가 살아야 할 땅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지금 거주지가 없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가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큰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큰 땅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약속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2절, 내게 복을 주겠다. 고대인들에게 복은, 그 복이 눈으로 보이는 복인데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식들이 많은 것.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가축이 많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가축도 많아질 것이고 네가 자녀도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가축이 많은 복은 아브라함 생전에 다 이루어지죠. 그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고 나면 부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약속,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날 말하자면 명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뜻이겠죠.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지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사에서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면 스스로 명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자, 네 번째 약속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번역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썼던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번역을 했었죠.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약속에서는 네가 복이 되라고 또 약속하시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과 네 번째 명령을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시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복이 되어야 돼요. 자,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전에는 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이제 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 다음 약속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약속이 다섯 번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 자체를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 진짜 영적 파워입니다. 즉, 옛날 번역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번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셨는데 나는 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셨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내 존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복이 흘러가요.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나를 축복하고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복이 흘러나왔습니다.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복을 주시면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으로도 되겠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을 내 혼자 가지려고 나쁘게 하나님의 복을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6번째 약속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니,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을 옆에 두고 축복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주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을 저주하는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저주를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더니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나로 인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한 것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파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수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자는 단수 한 명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썼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써야겠다. 여러 명이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꼭 한 명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굳이 단수로 썼어요. 한 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하고 나로 인해 복을 받을 인생들이 많아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획하신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인생 한 명뿐일 것이다. 적을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은 많고 너로 인해 복받을 사람도 많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극소수고 너로 인해 저주받을 사람도 극소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 실생활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생활을 둘러보면 나를 축복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실생활에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것 같고, 이때 우리는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계획, 사탄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래 내 삶을 갖고 놓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설계도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로 인해 복받을 사람도 많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극소수인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많고 너로 인해 복받을 사람 많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적다, 이 약속이 점점점 성취되고 점점점 이루어지고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떤 이는 12장 1절, 2절, 3절,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행한 이 약속이 모세 오경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 구절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탈출하는 출메소포타미아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강림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사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거든요. 유목민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후에 따라서 풀
풀이 있는 곳으로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그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사건, 그들이 겪게 되는 일, 따져보면 모습도 비슷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겪는 일도 비슷한 것 같고, 이웃의 목동들과 겪는 일 비슷한 것 같고, 우물 때문에 겪는 일도 비슷한 것 같고, 아브라함의 삶이 사실상 그들 후손 속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원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 후손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오해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인 줄만 착각합니다. 유대민족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갔던 약속,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만 가져야지 왜 나눠줘?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저런 이단자는 죽어야 한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려는 그런 민족이 아직까지도 유대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큰 목적, 요즘 말로 빅피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 풍습 모르고 유대 말도 모르고 유대민족과 아무 상관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 개인만 누리는 복이 아닌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 다 누가 일으킵니까? 복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자기만 가지려고 악착같이 내가 복을 나눠주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 생기는 사람 치고 여러분 교회 복 안 받은 사람 있었니까? 다 복 받은 사람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 복을 받았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 복 받은 복을 이 사람들은 나눠주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문제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복 받는 거 시기 질투하고 그 복을 내만 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와 내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내가 복된 존재, 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 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돼요. 처음 복 받을 때는 나만 복 받고 누리는 것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내 삶이 변화된다면 이제 나만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그럼 나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내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예배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제자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번 한 주간도 순종으로 승리하셔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